아멘. 오늘은 1년간 베풀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키는가 동시에 또는 또 이 성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다시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평강과 복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은 가장 교회의 본이 됐던 교회, 교회의 원형을 잘 갖추었던 교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고린도 도시 자체가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음란하고 세속적인 문화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영향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 안에 많은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1절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아무리 문제가 많고 이 말썽꾸레 같은 고린도 교회라고 해도 주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고 끝까지 이들이 주 안에서 믿음의 한 형제라고 하는 그 의식을 놓치지 않고 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하나됨의 정신입니다. 교회는 다른 이유로 하나된 곳이 아니죠. 같은 지역, 같은 학교 출신, 같은 취미 동아리, 같은 직장, 같은 직업의 모임,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나랑 뭔가 케미가 맞다고 해서 나랑 쟤는 왠지 뭔가 나랑 맞지 않아. 왠지 좀 그래 좀 이렇게 뭔가 맞지 않아. 좀 그렇지 않아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그냥 정리해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늘 이렇게 모여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서로 보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다, 한 자매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성도들과의 하나됨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았던 믿음의 조상들과의 하나됨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세례와 성찬을 할 텐데 이 세례와 성찬이 무슨 현대교회가 최근에 만들어 놓은 어떤 트렌드와 같은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하니까 반응이 좋더라 해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부터 이미 세례와 성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구약의 할례에서부터 이어져 온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모세 시대의 광야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것,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은 것을 다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찬은 어떻습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먹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성찬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성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례를 받고 성찬을 함께 참여하는 것은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뿐 아니라 신약의 믿음의 우리 선배들의 후예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죠. 이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우리 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하나이며 한 믿음과 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한 성령 안에 연합된 자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른 신앙의 계승은 우리들에게서만이 아니라 또 우리 자녀들과 자자손손 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 가는 것을 친히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성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의식과 어떤 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성례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성례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은 우리에게 연합의 신비로움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초대교회는 세례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의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씻음, 씻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서 씻어졌다는 것입니까? 죄에서 씻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된 우리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와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세례와 성찬은 한 믿음의 성도들과 연합을 시켜줍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그냥 음식일 뿐이었죠. 만나는 그냥 만나였고 물은 그냥 물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음식과 그 물을 먹고 마시는 것을 영적으로 볼 때는 신령한 음식이다, 신령한 음료다 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가운데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곧 과자 같은 작은 떡과 같은 것과 또 이 작은 잔에 담긴 이 포도주를 마실 텐데, 이거 뭐 세상 사람들도 뭐 어디에서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수능 볼 때 뭐 볼펜 한 자루 이제 이게 가지고 들어올 수 없으니까 거기서 즉석에서 나눠주고 뭐 이렇게 뭐 답안지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밖에서 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놨죠. 그래서 그 안에서만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보완을 위해서. 그런데 이 성찬은 보완이 필요합니까? 밖에서는 구입하면 안 돼, 이거 밖에서 이거 먹으면은 이거에 대한 어떤 효과가 나타나,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외부에서도 이 똑같은 것들을 사서 그들도 이것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먹는다고 해가지고 실제적인 그 영적인 유익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성례의 신비인 것입니다.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은 성찬을 대하는 태도를 달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가톨릭에서는 성찬을 할 때에 그 떡과 그 포도주의 본질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뭐 똑같은 과자 같은 것이고 뭐 음료수 같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 행할 때에 그것의 그 본질이 몸과 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 가톨릭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사실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이 병자를 이 성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입에 이제 떡과 포도주를 사제가 주었는데, 먹다가 이 병자가 이제 개워낸 것이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찬에 행할 때 실제적인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했으니까 몸과 피가 땅에 쏟아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제가 어떻게 했다고 전해집니까? 그걸 다 모아가지고 다 먹었다라는 것이 그런 황당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찬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찬을 너무 우상시한 것인데, 그러나 반면에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성찬식을 단지 그냥 기념식 정도로 오해를 하거나 그 어떤 영적인 의미를 많이 이 퇴색된 모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찬은 단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무슨 추도 예배 드리는 그러한 식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날을 어떤 기념하는 어떤 예식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람이 행하는 그런 시간일 뿐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의 유익,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의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은혜를 받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영적인 은혜와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인성과 신성으로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분과의 연합을 다시 한번 누리고 그분과의 충만한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충만한 기쁨과 믿음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성례의 역사성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과거의 역사적인 은혜를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현재적으로 누리는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례와 성찬은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를 말해 줍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형제 자매들이 있지만 세례를 받는 이 시간은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공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믿음의 한 가족으로 우리가 다 이 세례받은 신자들을 받아들이며 모든 교회가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꼭 구원받은 신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구원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방종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지, 내가 예수님의 몸이지,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이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품위 있고 세례받은 자답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4가지의 죄를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음행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또 원망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성공이든지 나의 돈이든지 명예든지 또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든지 어떤 쾌락이든지 간에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례를 받는 청소년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잘 갖추어가지고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다 우상숭배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기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음행을 경고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특별히 청소년과 청년의 시기에는 성적으로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요즘 얼마나 음란함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음란물을 이렇게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참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는데 요즘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음란물을 보는 것은 죄입니다. 이런 거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냥 좀 기분 전환으로 하는 거죠. 내가 남에게 피해 주는 것입니까? 이게 뭐가 죄입니까?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얼마나 자극적인 영상들과 내용이 많은지,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일부러 찾지 않아도 우리가 딱 필요한 것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알고 보여주는지. 내가 이거 가방 하나 사야 되는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제 옷 하나 장만해야 된다 하면서 쇼핑 하나 이렇게 했으면은 어떻게 알고 그 비슷한 것이 막 툭툭툭 우리한테 나오지 않습니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음란말 하나 그냥 딱 한번 접촉하면은 그냥 우죽순과 같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많이 그렇게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그거 보면서 참 이 사단이 참 집요하구나, 얼마나 집요한 공격을 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시절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고 깨끗한 시절로 지나갈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고스펙자들, 실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십니까? 누구를 쓰신다고요? 깨끗한 자들을 쓰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깨끗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와 계속 연합하고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다가 음행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한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요즘에 보이는지 모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경계해야 될 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아멘.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때로 어떤 고통이 다가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지속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하나님께 분노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한다고 안 할 것 같습니까? 하면서 이 하나님한테 반항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그냥 잘 되는 게 좋지 않으시죠?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마치 자신의 인생을 뭔가 방해하고 나를 자꾸 괴롭히시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망이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원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원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로 다 그냥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원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은 물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배고파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오셨습니다. 그들의 신과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돌보아 주셨고 오늘의 말씀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바다도 건너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원망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경험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이런저런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천국이 임하면은 어떤 고백으로 바뀝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다가 하나님이 어느덧 내 심령 가운데 물밀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오게 될 때에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죠. 그 경험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있게 되면 그 앞에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고백,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만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고난 중에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살아온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나 했던 것도 다 감당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한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아이고 어떻게 이것을 내가 견뎌냈나 하는 순간들도 다 지나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의 순간들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지만 그들은 홀로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누가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사도 바울이 물이 터져 나온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가 그분과 연합한 것은 그분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 가운데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다시금 주님과 우리가 연합된 자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주님의 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그러면 성찬